우리 찬송가 315장 부르시면서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견디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마지막 부탁하신 복음 전파를 위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 이 땅에서 살지만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 그것만 전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감당하며 살게 하시며 나누는 삶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한 가지도 없음을 고백할진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히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수를 다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 아버지의 기도가 있사오니 부모의 그 기도가 헛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자녀들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도록 그 평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가 있사오니 그 기도 또한 응답하여 주셔서 육신의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하나님 경영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거두지 마시고 한량없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불황 중에도 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 붙잡을 때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심장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리를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질병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사 진입로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응답이 들려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막혀졌던 길을 열어놓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금주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온전히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우리 또한 방역과 하나님 사전에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위생과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 않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구나우, 김동환, 김혜린, 김지은, 김지현, 남서진, 문준수, 서동현, 심지호, 심혜림, 안상민, 이어진, 장하은, 정현우, 조용준, 한서윤, 황혜스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저들이 꿈꾸는 모든 인생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여지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나눈 말씀에 아사가 이제 왕이 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사가 41년을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사 왕이 유다를 통치하면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면 아사 왕의 마지막까지의 이야기 가운데 핵심적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다 왕 아사가 통치하던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은 바하사였는데 이 바하사가 유다를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아사 왕이 이 이스라엘 바하사 왕을 물리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해서 성읍을 차지하고 거기에 성을 또 짓게 됩니다. 라마를 건축하게 되자 유다 왕 아사는 이스라엘을 상대하기가 자기가 힘이 없고 버거우니 아람 왕 벤하닷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18절에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사 왕은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무언가 예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냥 맨입으로는 될 수 없기에 성전의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아람 왕 벤하닷에게 선물로 주고 대신 빨리 우리나라에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를 좀 물리쳐 주십시오라는 그런 전가를 보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 곳간의 것을 임의로 왕이 끄집어내서 아람 왕에게 선물로 주고 아람 왕의 도움을 요청한 것은 분명히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압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곳간을 채웠던 왕이었고 신앙 중심으로 할머니의 불신앙까지도
폐위시키면서 엄중하게 신앙의 길을 걸었던 왕이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오자 이 아사 왕은 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열왕기서에는 그 기간이 나오질 않는데, 이때가 언제였느냐라고 하면 바로 유다 왕 아사가 이 유다를 통치하게 된 36년째라는 것이 역대기서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41년을 통치했는데 아사 왕 통치 36년이라면 통치 말년이 되는 겁니다. 죽기 5년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죽기 5년 전. 그러니 아사 왕이 늙음하게, 아사 왕이 이제 통치 거의 말년에 이 아사 왕은 변했다라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23절에 열왕기서 기자는 그러나라는 말로 하반절에 이야기하면서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라는 독특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이 아사 왕이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도 역대기서에 보면 아사 왕이 죽기 2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열왕기서에 아사 왕의 통치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왔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 왕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 있던 모든 은금까지 끄집어내서 이방 왕 아람 왕 베나닷에게 선물을 주고 그 이스라엘 왕을 좀 대신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한 이야기와 늙음하게 죽기 2년 전에 발에 병이 들었다라는 이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열왕기서 기자가 오늘 기록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역대기서에 여러분들이 잠깐 찾아보시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 역대하 16장을 좀 보면 16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와서 유다 왕이 신앙적으로 잘못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은 아람 왕을 의지하였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아사 왕이 아람 왕의 군대의 손에서, 이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유다 왕의 아사의 이 모든 통치는 사실은 아람보다 못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 말씀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늙음하게 병이 들었다라는 내용의 역대하 1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역대기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병이 나면 의원에게 치료받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의원에게만 구하였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사 왕은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통치 말년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을 의지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의원에게만 찾아가고 하나님에겐 전혀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오늘 기록된 사실입니다. 이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역대하 16장 10절에 보면 아사 왕의 잘못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선견자가
당신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라고 그 하나님의 말을 전해 주었을 때 아사 왕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신앙으로 조언해 주는 하나니 선견자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에게 진언을 하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백성 중에서 학대하고 통치 말기에 아사는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젊은 시절에는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며 하나님에게 정말 칭찬받는 왕이었는데 이제 통치 말년 왕으로 41년을 통치했는데 죽기 2년 전과 죽기 5년 전에 보면 너무나도 정반대의 아사왕의 모습을 봅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좀 가슴 아픈 말을 하니 옥에 가두고 그런 사람을 또 학대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도 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황금기는 언제입니까? 내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 정말로 철야까지 하면서 내가 예전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지. 예전에 라고 하는 분으로 남아있는 그런 신앙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늘 하나님에게 맞춰줘야만 합니다. 젊은 시절이나 늙은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내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사왕처럼 젊을 때는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며 열심을 품었지만 늙음하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않고 오히려 교만한 모습으로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끝맺음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그 신앙의 자리 또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 초년의 그 시절과 목회를 마무리하던 그 시절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은 변질되지 않는 그 마음을 간직해야 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뜨거움이 이제 신앙생활 수십 년을 지나가면서도 더 뜨거움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내 신앙은 아사처럼 늙음하게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변질되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신앙의 자세가 약해지거나 허약해지고 있지는 않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1년을 통치하며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아사 왕입니다. 우상 숭배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고 할머니의 불신앙까지도 그 태우의 자리를 폐위시키며 그녀가 만든 아세라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던 아사 왕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던 왕인데 그 인생 말미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곡간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끄집어내어 아람 왕에게 선물로 갖다 주며 이스라엘 바하사를 무찔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불신앙, 늙음하게 병이 걸려서도 의원만 찾을 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아사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적인 조언의 말을 듣고도 그 말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한 것으로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교만한 아사왕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끝까지 잘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자리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인생 황혼기에도 변함없는 신앙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사왕의 신앙을 돌아보며 가장 먼저 나를 살펴봅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것처럼, 처음과 끝이 이렇게 변해진 것처럼 오늘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요? 목회자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은혜로 그 자리에 들어서 수십 년을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자리는 변함이 없는지,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식어지지 않았는지, 모든 일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시작해야 함에도 만만한 것들은 내 마음대로 처리하며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내 신앙을 돌아보게 하소서. 내 믿음의 자리를 먼저 점검해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 처음과 끝이 똑같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감사와 감격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하나님 은혜 충만함이 되게 하셔서 주님 제자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놓여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이 분명히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리인데 하나님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온 날들은 얼마나 많았는지요. 내가 잘한 것처럼 착각하며 여기 있다고 생각한 적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그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라도 잊고 살았던 그 순간들이 있다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하루하루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새로운 교회, 하나님이 목양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인연을 거룩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넘겨주신 그 바톤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갈 그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사오니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종이오니 어떤 능력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주여 이 거룩한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 주시옵시고, 하나님 담대함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거룩한 일을 감히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순종함으로 마치게 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주님 은혜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으로 오늘도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들 통역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기도의 통역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통역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어느 누구도 부정적인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옵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잘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눈물 흘려 주의 제단을 기도로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석구석 살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도록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선교하는 예물을 드리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많아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 하나님 넉넉하지 않은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젊은 나이가 아님에도 하나님의 일에는 앞장서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 제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새로운 교회가 84년을 지나 90년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낙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로 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생명의 꼴을 먹으며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풍성히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 고쳐주시옵시고 건강이 약한 교우들 하나님 그 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여 주옵시고 발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기관지가 강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요양원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면회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평생에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약속되어지게 하시며 주의 제단을 위하여 헌신한 그 수고와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오며 하나님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하오며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 성전 건축을 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복음주의 신앙을 물려주며 하나님 세계 선교를 앞장서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 건축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성전은 하나님 것만 자랑하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새롭게 거듭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온한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